오늘 저희들이 시편 45편하고요 46편 두 편의 시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45편의 그 시를 읽을 때마다 저도 처음에 읽을 때 느낄 때는 아니 왕을 위한 시인데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하고 우리로 읽게 하지,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왜 왕을 칭송하는 시가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의문을 때로는 갖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그 왕은 궁극적인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을 때에도 남녀 간의 사랑의 얘기가 이게 왜 성경에 들어와 있지? 라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백성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특히 왕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왕 대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메시아와 관련 시로 이 45편을 분류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타낼 때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그분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우리가 14장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스스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직접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진리셔요. 이 알레theia 진리가 예수님이 진리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진리고요. 또 성령님이 진리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고, 이 말씀이 진리 앞에서 거짓을 물러감으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요. 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악한 거짓을 이김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여기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은 진리시며 또 예수님은 온유하시죠. 온유는요, 마치 바다처럼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성품이죠. 예수님께로 가는 자, 예수 이름에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안 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어떤 상태에 있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욕해 된다라고 우리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시죠. 만약에 심판하실 분이 공의가 없다 그러면은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겠어요? 공의로워요. 그리고 넉넉히 행하실 수 있는 만왕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인은 지금 왕을 나타내면서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메시아십니다.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왕이 즉 예수님께서 행하실 때에 진리로 행하고 온유로 행하고 공의로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여러분요,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갑자기 왕으로 나오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 왕이 진짜 사람의 왕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여 라고 바꿔주면서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바꿔지잖아요. 그래서 왕이 곧 여기서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시죠.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듯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셔요. 어떤 사람은 본체이신 성부이신 하나님은 높고 그 아래 예수님이 있고 그 아래 또 성령님이 계시고 이렇게 하이라키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게 아니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권세나 능력이나 모든 위엄이 동일해요. 단지 그가 하시는 그러한 위가 다를 뿐이에요. 사역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과 동일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본체이셔요. 동일한 하나님이셔요. 근데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복종하심으로 그의 생명을 줘 우리를 건지셨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피를 주고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구속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에요. 왕이 갑자기 하나님이여 이렇게 나타납니다. 주의 보좌는 영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합니다. 해서 공의를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실 주님 되심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7절에 보면은요.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하면서 이제 기름 부은 왕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기름 붓다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기쁨이 생깁니다.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동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다라는 표현은요. 사역의 영을 얘기합니다. 이 기름 부음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능력이 생겨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상징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부었다 또 기름이 충만하다 할 때는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독에 기름이 가득하고 포도주가 가득하다. 이 표현은 기쁨이 충만하다, 평안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기름 부음의 왕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기쁨이 너희에게 있어 늘 열매를 많이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의 평강. 그래서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는 나라가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다라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되시는데 예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공의, 오늘 공의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의 왕. 주님은 공의로 심판한다. 의가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안에만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오늘 성품 그대로 기쁨과 희락과 또 평강과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게 합니다. 근데 갑자기 딸이 나와요. 이제 이게 원래 그 결혼식 할 때 쓰는 이 시거든요. 사용되는 시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부가 되고 또 교회가 다 신부가 되고 신랑 대신 주님과 우리는 연합된 자가 되잖아요. 그럼 왕이 나오고 왕의 대관식도 있고 또 왕의 결혼식도 나타낼 때 이것을 사용하는데요. 자, 10절 보세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딸이여라고 말할 때는 이제 그 장면이죠. 외국 나라의 하나의 공주가 이제 와서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을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왕하고 연합이 됐는데 결혼을 했는데
아니 이제 왕을 섬기며 왕을 기뻐하고 해야 되는데 왕은 생각하지 않고 옛날에 있었던 자기 옛 백성 또 옛날에 살던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막 돌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잊어버려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 백성이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니 우리가 옛날에 세상하고 짝하고 살던 그런 그런 구습을 따라서 옛 언약 백성은 계속 생각하면서 가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늘 생각할 때마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죄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들 우상 숭배했던 태양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10개의 그런 신들을 갖다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파괴시키잖아요. 다 신들이었어요. 그들이요 다. 막 금송아지 만들고 돌아가고 하려고 하잖아요. 틈만 나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딸이야 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얘기해요. 왕 대신 우리 주님 그리고 그와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귀를 기울여라. 보고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저기 뒤에 붙여있죠.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고 그의 양들입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주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정욕대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우리의 옛사람을 잊어버려라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리고 주 안에서 새 사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그의 신부로서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합니다.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지운다라는 것이죠. 막 겉모습은 그렇게 따른 척, 남편을 따른 척 하지만은 이 머릿속에 만약에 옛날 뭐 남자가 있다거나 또 다른 우상을 갖다 섬긴다거나 실제적으로 모습은 따라가면서 마음은 다른 데 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부터 잊어버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왕이 우리를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준다라고 주님이 되어준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그를 경배하라라고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말을 또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이다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면은 반대로 우리는 그의 종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종이다라는 것은 주인의 말을 듣는 게 종이죠.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종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말씀을 버리고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꾸며서 모조품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시 동일하게 그는 내 주인이시다. 나는 그를 경배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 13절에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 심은 나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꾸고 돌보셔요. 그의 뿌리는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어떤 가뭄의 때에도 마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자양분 때문에 언제나 그런 열매를 맺고 또 푸른 잎을 우리가 청청한 잎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영화를 누립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영화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고난과 함께 연합된 자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과 함께 연합된 자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앉을 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3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주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궁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화를 누릴 자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가 29절 3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정하시고 어떻게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를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불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했죠. 의롭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견인해서 우리를 위하여 금거든 아름다운 기업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나라의 왕이신 그분과 함께 영화를 누리게끔 하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것을 이 시인은 고라자서는 45편에서 그렇게 마지막 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46편으로 넘어가면요. 여러분 46편은 우리가 많이 찬양도 하고 막 노래 불렀던 거 많이 있잖아. 이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46편은 우리가 마틴 루터가 이 46편을 가지고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585자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양을 만드는 그런 근거가 되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너무 좋아요. 46편은 암기하고 있으면 늘 기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참 시가 너무 아름답고 멋있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요. 우리가 만나는 이 세상에서 만날 가장 큰 도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피난처는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피난처 딱 만들어 놓고 피하지도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주 안에 피난처를 쌓고 평안을 얻고 그리고 진짜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큰 환난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으로부터 도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주님이 도움이 되고 피난처가 되고 우리의 힘이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참 이 시는 2절 3절 보세요. 그러므로 결과가 뭐냐?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참 너무너무 큰 은혜를 주잖아요. 이 말씀이요. 실제적으로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고 힘이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막 세상은 요동하고 깨지고 막 어떤 두려움과 큰 파도가 밀려와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두려워하면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 이들이죠. 무늬만 피난처로 생각하고 막 벌벌벌 속에서 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는데 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데 어떤 세상에 난리가 나도 전쟁 중에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4절에 한번 보세요. 한 시내가 있어 나니와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면서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함께 하시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안전한 지대, 안전지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 그것이 천국이에요. 아무리 엄청나게 성을 쌓고 유토피아를 건설해도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하나님이 없으면요. 근데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그것이 안전지대고 그것이 천국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무 피곤해서 이렇게 그 가다라 지방으로 이렇게 갈 때 고물을 베고 주무시잖아요. 막 근데 갈릴리 바다에 막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파도가 몰려오고 하니까 물을 막 퍼내니라고 제자들이 막 죽을 둥 살 둥 하잖아요. 근데 더 큰 파도가 일어나니까 이제 막 파손될 지경에 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말하잖아요.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왜 주무십니까? 하면서 그때 깨우잖아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제자부터 꾸짖어요. 제자들한테 올리고피스토이란 말하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말해놓고 광풍을 향하여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했더니 광풍이 잠잠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은 안전해요.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고 다 순종하거든요. 그 주무신 예수님을 뒤엎어놓을 광풍이 없어요. 세상에. 예수님의 그 방패를 하나님의 방패를 뚫을 창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시니까 성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면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돕는단 말 이걸 쓰고 있죠. 여러분 그때 당시는 참 이상해요. 이 나라들끼리 약속이 있었어요. 전쟁을 하더라도요. 전쟁한 시기가 있어요. 우리 농사 질 때니까 농사 지니까 전쟁 그만하자고 농사 짓고 있다가 싸우자 해서 또 싸워요. 근데 주로 전쟁을 할 때는 새벽에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또 그래서 새벽에 전쟁할 때 우리 주님이 나오셔서 하나님이 나오셔서 새벽에 도와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셔요. 그리고 모든 뭐 큰일이 새벽에 일어나잖아요. 여리고를 점령할 때도 새벽에 7바퀴를 돌면서 들어갈 때 새벽에 하잖아요. 홍해를 가릴 때도 새벽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루의 시작이 되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는 것은 아름답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도와주셔요. 가장 적절할 때 전쟁이 일어날 그 시기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때에 하나님은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만큼 위엄과 권세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막 세상은 요동하고 떠들고 뭐 왕국이 흔들리고 해도 그가 하나님이 소리를 내면은 땅이 다 녹아버려요. 다 조용하고 진밀됩니다. 18만 5천 명 사내리 부대가 하나님의 부대에서 하룻밤에 다 이렇게 송장이 되잖아요. 죽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자, 계속해서 이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면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이라는 표현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Almighty God.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 안전하다라는 뜻으로 지금 시는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큰 은혜를 줍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와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행적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모든 것의 종결자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자꾸 잘 까먹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데 그걸 보지 않고 눈앞에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 얽매여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적을 볼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모든 땅을 황무지로 만들고 그의 능력과 권세는 다함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줍니다. 그래서 9절 그가 하나님이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끄르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만이 평강의 왕이고요. 우리 주님만이 평강의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평안을 주고 우리 마음에 개인에게 평안을 준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 주님이시고요. 세상의 모든 것에 평안을 주는 분도 우리 주님이셔요. 사람에게 맡긴 게 절대로 평화가 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정욕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다라고 이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이제 핵심이죠. 자, 10절을 보십시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참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10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손 놓고 구경만 해라 뜻입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고 산속에 들어가서 있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 말은 너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너는 내가 너희 피난처가 되고 내가 너희 힘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해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 주 안에서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주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맡겨라라는 거예요. 내가 막 그 일에 내가 할 일처럼 막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원수를 내가 갖고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요.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나에게 맡겨라. 그럼 맡겼으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내가 불안해하면서 내가 뭐 싸우고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이거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됨을 네가 진짜 인정하냐? 그러면 나에게 맡기고 내가 주는 평안과 기쁨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모든 나라 중에서 존귀함과 높임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 역사의 주권자 되신 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또 모든 역사의 그러한 이끄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알고 있죠. 선교하시는 하나님. 막 선교사들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선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교하는 그 하나님의 움직임에 선교사들은 그냥 함께 하기만 하는 거예요. 함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그분이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쪽으로 가면 우리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인생이 가볍고 쉼이 있다. 참 쉼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이 가는 대로 우리는 옆에 끼어서 같이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을 거다. 그러니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행하는 것에 동참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라고 그분과 연합된 자로 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보냈던 오작 수업처럼 저와 여러분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바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내 방식으로 내 목적으로 나의 뜻대로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의 것은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의 제자된 모습,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임을 성경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는 근본적인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엘샤다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궁중 하나님의 안에 임재 안에 피난처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고 이 땅의 악한 자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며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강한 손 편팔로 우리를 붙들고 안고 업고 동행하십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또 주님이 그 안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희락의 기쁨, 희락, 그리고 평강, 또 주님의 그 의를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